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에게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성 목사님하고 그 목회 여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1998년에 강도산 때 교회를 개척하고 28년을 했는데 목사님이 28년 똑같이 그 연령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새롭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를 설교자로 선택하신 이후에 하루도 한순간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15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면 누가 기침해 주시면 제가 설교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그분이 일반 평신도라도 또 저희처럼 이렇게 목사라도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은 사실은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만나야 하죠. 또 만나지는 세상과도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냥 우리 흔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그러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게 신학일까요? 성경에 있는 걸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사람을 믿는 거라고, 모든 것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냥 사람은 그냥 믿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냥 쉽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사랑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 사실은 사랑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의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만날 때도 사실은 믿어주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런데 각 지체가 은사가 다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말했던 게 믿어줘야 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각 지체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른데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믿어주는 걸로 가자는 거죠. 교회는요. 저도 28년을 목회했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예, 다 어쩌면 그렇게 신앙의 방법이 다른지 몰라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안 되시고 못 되시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설교만 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 다른 사람이 날카로운 거예요. 신경이 쓰여요. 네,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좀 아멘을 좀 작게 하지.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냐고. 네,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조금 아멘을 좀 작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교회 옮기시겠다고 하더라고. 네. 아,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죠. 그리고 두 사람을 따로 만나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저분은 지금 옛날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병 고친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전달돼도 그냥 큰 소리로 아멘을 한다. 우리가 그냥 그 아멘 할 때 우리가 받아주자. 그런데요, 그분이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계속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사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 이런 교회가 다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요. 각자 다르죠. 꼭 저렇게 소리를 내야 돼? 그래도 저 사람은 발톱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 밑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어떤 때는 그래요. 헌신하면서 저렇게 이름을 밝혀야 되나? 저렇게 나서서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꼭 저것도 각자 은사죠. 네.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래도 저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묻고 사는 거죠. 믿음의 사람, 의로이 여겨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묻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사람들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밥먹으리처럼 하고 하나님께만 얘기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놓고 정작 필요할 때도 전화 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물으려면 하나님께도 묻고 사람들에게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물으시면서 목회를 모두가 다 해오시고 또 앞으로 하실 거고 또 직분을 감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누가 일하냐면 묻는 사람이 일하게 됩니다. 누가 혜택을 보냐면요, 묻는 사람이 혜택을 봐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각오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만약에 묻고 그 일을 하시면 손해가 막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이거 용서할까요? 혼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가 해. 이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물으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아, 결국은 내가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야, 속썩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썩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냥 해산하는 수고를 해.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아이 낳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신자들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눈이라도 빼줘. 지금 바울이 눈이 아파 죽겠다는데 눈 빼줘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또 아셔야 될 건 사람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어디 아프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설교 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다시 이렇게 가정을 갖고 다시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기도 중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뭘 결론을 내렸냐면 내가 다시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되면 제가 그랬어요. 더 믿어주고 살고 싶다고. 더 믿어주고 살고 싶다고. 설교가 끝났어요. 아들이 눈물이 글썽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감사합니다. 20도,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
내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을 더 믿어주기로 했어. 그랬더니 더 감동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더 잘하겠대요. 이게 믿어주는 게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30만 원 용돈 올려줬습니다. 묵고 사시기를 바래요. 성곽교회는 제가 새롭네요. 제가 이 뼈대만 있을 때, 그때 강도다 시절에 개척을 해야 되겠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건축한다고 해서 거기도 가보고, 여기 노예, 우리 그 소속, 제가 이쪽 노예 소속이었으니까 여기가 교회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죠. 와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도 얼굴이 참 마르셨어요. 노동진 목사님.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도망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빚쟁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 성곽교회. 우리 노동진 목사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제가 개척하려고 왔는데 제가 여기다 기도를 싣고 간 거예요. 성곽교회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계단 위에서 목사님이 성곽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부터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저는 좀 젊고 또 어디서 또 오라는 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놔두고 성곽교회를 지켜주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너무 발걸음이 무거워요. 얼마 후에 목사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또 물었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성남용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줘요. 어떻게 교회를 하실 거예요? 아, 시끄러! 하여튼 저렇게 퉁명스럽고 멋없고 저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건가 상관교회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만나면 물어봐요. 제가 똑같아요. 저는 한결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물어봐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답은 똑같죠.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년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사실은 먼저 아신 건가 봐요. 선교사님 하시면서. 사실은 믿음으로 살면 너무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참 목사라고 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분에게 저런 이상한 목사님에게 축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나 보다. 저분에게 뭘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저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이제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15억 빚을 졌어요. 그게 이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소식이 노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 사례비 못 받는다면 그때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는 말에요. 제가 눈물이 쿵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성남용 목사님 가시는 길을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세워가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세상을 만나든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정말 충만히 가운데 아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전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의로 여겨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 사람이야. 방법은 묻고 살아라. 나를 향해 묻고 가족을 향해 물어봐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물어보라고 하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의로 여기신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분 추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용 목사님은 1998년부터 삼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이후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에 삼강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 수고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남용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합니다. 이제 진례자로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남용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일로의 삼강교회 원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추대패를 경일로에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패 삼강교회의 원로 목사 성남용 귀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일로에 소속된 삼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성역 27년을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기에 그 공로를 오래도록 기념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주 202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일로의 노회장 최석봉 목사. 그 다음은 우리 추대 축하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노회 교육장에서 드리는 것인데 증경노회장이신 아름다운 교회 김우식 목사님께서 드리시겠습니다.